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좀 세우셨을 것 같아요. 새해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셨어요? 변화를 위해서? 새해 맞이해서? 저는 여기 앞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녀보리라 하고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변화를 바랄까요?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 걸음걸이가 좀 되어지고 배가 좀 들어가고 하는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 1년권 끊고 다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2026년도를 출발하셨나요? 그냥 작년처럼 똑같이 사는 거죠. 뭐 별게 있나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무언가 변화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새해는 뭔가 해가 바뀌는 때는 그걸 결단하기가 참 좋은 때입니다. 누가 그걸 계획해도 그걸 어색하게 바라보지 않고 누구나 계획하길 바라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시작해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그 시작점을 찾아가야 될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이 지금처럼 나는 5년이 흘러가면 난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지금처럼, 내가 오늘처럼, 어제처럼, 내가 지난 일주일처럼만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좀 풀리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도리도리입니까? 만약에 내 삶의 변화를 바라면서 꿈을 꾸는데 지금 상태로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변화를 바라지만 헛된 바람이 될 수 있겠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 미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험을 열심히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미음치읒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냥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냥 살면 마냥 언제쯤 막연한 그때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좀 바로잡아야 될 생각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실까? 그 변화의 시작점은 무엇일까? 건강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의 정기권을 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를 위한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는 그 시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저는 우리 청년부 식구들과 함께 좀 그 시작점을 찾고 싶은데, 그것을 무엇으로 잡기 원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 말씀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요. 4절에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가 있다고 얘기하고,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인가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엔 뭐라고 해요?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나요? 예. 그리고 10절에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은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고, 1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셨다. 13절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절마다 반복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성도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어디서 시작하게 하시는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거기서 삶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소를 바꿔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우리를 딱 놓으셨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마다, 청년 예배 때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공동체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출발점을 어디서 삼아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음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네,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도 배는 여전히 나와 보이고, 그리고 얼굴은 헬스케 보이고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더 나은 사람?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상태에서 그냥 조금 더 좋아진 상태로 만드신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아갔던 삶의 습관들과 그리고 삶의 방식들,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펙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할 장소를 찾습니다. 좋은 학교 안에 거하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라벨이 붙어요. 그러면 그 학교 라벨이 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요, 거기 또 다른 라벨이 붙어요. 그 라벨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사람을 빚어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식을 어떻게 삼으셨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너는 어느 대학 출신이야, 너는 어느 회사 출신이야, 너는 뭘 배웠어,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학교에 나오면 그 라벨이 붙는 것처럼, 어느 회사 다니면 그 라벨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세상과 다른 라벨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들,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것들, 그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는 삶의 방식이,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주셨다는데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덩어리 안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좀 차이가 있다면 좀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레벨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기대감에 맞춰서 올바른 기대를 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그럼 땅에서는 못 누릴까요?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신령한 복이란 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성품의 변화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내 삶의 능력치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한 그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어떤 변화죠? 그들이 기도하는데 입이 뻥긋뻥긋 하다가 갑자기 입이 다른 언어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서 외국어가 터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은 영어로 foreign language예요. 외국어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다다다 바바바바 이런 게 아니라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방언은 순수한 외국어예요. 그래서 외국어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괜히 토익 공부하는 것 같죠? 그냥 성령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없던 능력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으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은 무엇일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졌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선포를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성령 받으면서 새로운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전에 없었던 그 선물.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서 어떤 복이 더 임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저 토익 토플 더 이상 공부하지 않도록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처럼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뭔지 기억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그다음에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9가지예요.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성령님을 통해서 맺혀지게 돼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했던 그 방언하는 것처럼 특별한 은사를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9가지 열매는 성품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나타난 성품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될 열매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들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성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잘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기보다는 좀 버럭 화는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랑보다는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희락보다는 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 불평하게 되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받아 누리길 원하세요. 이 열매가 맺히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작, 변화의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점이 어디여야 되는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외적인 변화의 환경들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면 내가 좀 더 좋겠다, 내 환경이, 내가 직급이 더 높아지면, 내가 이런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더 좋아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도 변화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선 바라보시는 것은 내 내적 성품,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은사, 이걸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과는 다른 방식인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인생이 꼬였을까요? 풀렸을까요?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예. 예. 요셉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들한테 시기받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니까 꽃가옷 입고 예쁜 옷 입고 막 질주하며 다녀요. 복받은 모습 맞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후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가 팔려가요. 팔려가서 종으로 살아요. 귀한 아들이었는데, 사랑받는 자녀였는데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주인 마음 맞춰가며 살아가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삶에 그렇게만 가면 좀 나중엔 괜찮아지겠지 싶은데 그 주인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받아서 그 유혹, 같이 함께 지내자, 같이 함께 놀자 이렇게 당겼는데 갔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누명 써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도리어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감옥에 가니까요, 전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술 맡은 관원들도 거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곳에서 인맥을 쌓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꾸고,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줬더니, 야, 너 용하다, 내가 나가면 너 기억해 주마, 그리고 나도 그 요셉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을 나가는 걸 보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결론은 어때요? 그들이 그들을 기억했나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요셉의 삶은 태어나면서 되게 복받은 삶이었어요.
그가 그 입은 옷을 통해서 그 신분이 어떻다라는 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후의 삶은 어땠나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져가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 그 인생, 정말 험한 인생 같고 그리고 아까운 인생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이 됐을까요? 첫 번째는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일들을 맡아보았는데, 성경에는 그에게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그가 만지는 일은 다 형통케 되었더라 얘기해요. 그러니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감옥의 간수장들도 이 사람에게 뭔가 맡기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직임을 맡겼어요. 그는 그 안에서 간수들을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곳에 있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 땅에 찾아오는 그 가뭄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준비하게 하셨어요. 왕이 요셉을 귀하게 바라보고 해법을 받아들여서 요셉에게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의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이겨내게 하죠. 잘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 어땠나요?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그 가뭄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애굽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려고 할 때 요셉이 그걸 채워줍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와 요셉이 다시 만나고 그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거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돼요. 이 역사의 과정을 보면 요셉은, 인생은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로 꼬이고 꼬인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 열매는 어떠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묶였던 삶이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품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막혔던 일이 풀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나아갈 때 이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보존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게 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받았대요. 속량이란 건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었으면 이 종을 자유케 하려고 그냥 감옥에서의 발에 묶였던 이 줄을 끌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종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서
이 사람을 완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을 바꿔 주는 거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값을 치르셨는데 무슨 값을 치르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 즉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던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피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미 값을 지불해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살다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취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죄책감이라고도 하는데, 그 죄책감을 통해서 내가 실패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딱 붙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피를 흘리게 하셨고, 더 이상 우리에게 피값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에겐 그 부분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한 그 변화의 과정에서 허락해 주신 인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고 계세요. 성령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 열매가 동일하게 맺혀지길 원하시고,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참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끝까지 그 거룩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즉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벌어진 거예요. 기존에 지금에 있었던 질서,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지금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거주해야 될 주소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졌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랑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건 지금 말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대속과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상관이 없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될,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다른 곳에서 라벨을 가지고 와야 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곁으로 붙여주시는 라벨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누리면서 플러스 알파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변화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변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셨는가, 그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미 해놓으셨는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사람, 이게 지금 이제 분류되어져 가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몸에 체득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 즉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평안함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이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적 확신이 있다는 거죠. 외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면 좀 더 확실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겉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더 확실할 텐데, 하나님은 내적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좀 내가 분명한 변화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날 선택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보는데, 예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면 갑자기 머리에서 뿔이 하나 더 난다든지, 그러면 외적으로도 보여지면 티가 나잖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구원받았구나. 아니면 뿔 나는 게 너무 어색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슴이 갑자기 내가 가슴에 털이 난다든지, 내가 생체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나? 구원받았나? 이런 사이에 마음에 갈등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적 확신이 아니라 내적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거룩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지라는 그 거룩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로 나가게 되는 이 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이냐?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일어나게 돼서 내 안에 이런 확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기 원하시는가?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벌어지는 사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이 사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 삶의 방식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을 확신하고 그 확인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즉 내가 뭘 더 잘하면 이걸 주신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기에 그것을 꺼내 사용하면 되는데, 그 꺼내 사용하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뜻을 심어줘서 상상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성령 안에서 평안으로 주시는 그 뜻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품고 난 후에 그냥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해 나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을 맛보게 하시는데, 이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 주셨고 그 소원이 그냥 내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소원했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했는데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했는데 실제로 살짝 톡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 가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간증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간증 안 하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음 걸음을 항상 준비해 놓으세요.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정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 가운데에 치밀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준비하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고 직장 가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 주시면 항상 되어지게끔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는 군대 간 것과 전역하고 직장 가고 제가 부서에 들어가고 그 살았던 그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쭉 인도하신 그 여정들이 있어요. 물론 이미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간증을 할게요. 근데 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과정의 이 시작점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 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당첨되는 복권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복권 긁겠습니까? 안 긁겠습니까? 그냥 내버두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긁겠습니다. 100% 당첨되는 게 확실하다면 그 복권 긁어서 그거 바꿔서 엿바꿔 먹든지 뭘 하든지 어쨌건 바꿔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긁어야죠. 어떻게 긁을까요? 기도로 긁는 거예요. 기도로 긁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긁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명강교회 예수청년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살살살살 긁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저한테도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내가 따먹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누구에게 혜택이 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따먹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따먹어요. 공동체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우리 명강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 견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